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가난한 심령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으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의 네 번째 주일로 섬김에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아들의 영, 또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고 또 그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며 이 세상에 살아가며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삶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어김없이 이 추운 날씨, 이 겨울이 찾아오고 있듯이 이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오늘 우리가 또한 그에 걸맞는 두꺼운 옷도 꺼내 입고 또 이렇게 앞으로 추워질 그러한 겨울을 갖다가 미리 대비해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 가듯이 오늘 우리도 마지막 다가올 그러한 환난의 때 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름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안에 기름 준비를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우리 주님이 신랑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떨 때 찾아오고 있냐면 지금 밤중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지금 밤중에 오늘 우리로 보면 인생의 그 캄캄한 이 육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신랑의 모습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처녀들이 자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자고.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처녀들이지 신부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신랑을 맞이하러 가자.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10 처녀들이 한결같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은요 모두 10 처녀가 지금 이 등은 준비되어져가 있습니다. 10 처녀들이 한결같이 모두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혼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알고자 하고 또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혼적인 상태임을 먼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처녀들이 지금 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처녀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이 글로벌이 되어 있고 누구나 다 예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5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 태울 기름을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예수를 믿는데 뭘로 믿냐면 껍데기 이 예수만 지금 믿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 껍데기 예수를 정작 태울 기름을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기름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중한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기름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신랑을 맞이한 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예수를 태워서 불을 밝힐 기름을 지금 준비해 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미련한 5 처녀는 10 처녀 중에 50%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선악이 함께하고 있는 이유이죠.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의 말씀에 세계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혼인잔치집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기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좁은 문 앞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태울 기름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면서 입으로만 말하면서 예수는 그냥 그렇게 문 밖에만 세워놓고 껍데기만 믿고 있다가 실상의 예수 안의 진리, 그 실상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련한 5 처녀처럼 등은 준비를 했지만 예수는 믿고는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기름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다가 준비하지 못해서 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됩니다. 불이 밝힐 수가 없이 깜깜한 상태에 있다 보면 그 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욱주수처럼 일어서게 되는데 이 불이 밝힐 수가 없으면 누가 신랑인지 그 영을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냥 그 양치기 소년들에게 그냥 속고 말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여력조차 힘도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자기 생각으로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쓰임을 받고 이 학문도 교리도 쓰임을 받는 세계이지 생명으로 나오는 일에는 그의 영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으니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1절의 그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을 영접해야 합니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금 권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요, 어린아이처럼 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며 함께 흐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꼭 그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언제나 계산적으로 믿으려 하고 언제나 그 위에 타산적으로 믿으려 하는 이 육신의 옛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다 쓰임을 받는 세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도 쓰임을 받고 내 자신마저도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세계임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나아지는 생명들이 나아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정말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무엇을 전하고 갔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 이것을 전하고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 우리 잠자고 있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생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거 생혼의 상태로 지금 발견되어집니다. 세상에 종노릇하고 이 거짓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던 이 귀신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갔던 오늘 우리 육신의 혼들이 생혼으로 발견이 되어지는 이 호흡들이 생혼으로 발견이 되어지니까 이제 영을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의 때로 이동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영을 알아보는 생명으로. 그래서 눈동자가 돌아옵니다. 눈동자가 총기가 있어지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닫혔던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게 들려야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 발견이 되어져야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선이 무엇이었지, 악이 무엇이었지, 이것이 발견이 되어져야 그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죽으면 참 자유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이 참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듣고 보게 되면 그의 호흡이 함께해서 따라가다 보면 말씀의 호흡으로 함께 해준다면 깨달아지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버지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살려줬죠.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임하니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거하시는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물에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때에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사망으로 갈 이 죽을 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너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녀를 지금 자기 자신으로 지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그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자기 자신을 자기 믿음을 발견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의 이 25절의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곧 나는 나를 위함이다. 이것이 나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함이다. 나입니다. 이 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때문에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내 자신 때문에 너희의 이 허다한 잘못들을 갖다가 다 없애주고 있고, 그리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곧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나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이죠. 이 나가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나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고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육신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이러한 허물을 다 도말해 주고 있고, 허다한 이러한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는 나의 나됨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다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사망을 묻고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성과 악의 그리스도도 함께 죽어주고, 예수 죽을 때 그리스도도 함께 죽어주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자기 힘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일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하는 게 예수의 마음이었다면,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망을 묻고 함께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때 나도 믿음으로 함께 죽었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올 때에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빠지지를 않게 된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이러한 혼적인 상태를 갖다가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에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것이 엄연히 말하면 혼이죠. 혼. 레펫이라는 혼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적으로는 우리가 표현할 때 영혼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믿음의 결국 곧 혼. 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영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 혼이 육을 쫓아갔던 이 혼이었다면, 이 온적 상태, 육적인 상태의 혼이었다면,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을 만나게 되면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혼이 눈이 떠지는 생혼의 상태로 발견지게 하는 게 복음이고 율법의 말씀이었다면, 이 말씀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영, 그 영으로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바로 구원을 받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 땅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늘에 내리는 비처럼 누구에게나 이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값진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일 것인데, 이것을 마지막 그물에 알아채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서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어느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들도 하나둘씩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너로 정말 함께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느 우리가 기름 준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혼에서 영으로 어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주어진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또 계속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저번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느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영이 내 혼을 알아보며 마지막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일에 사도로서 충분한 그러한 쓰임을 받으면서 지금 로마 교회에 이러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의 막바지에 지금 15장 16장에 이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어느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 어느 우리 믿는 믿음에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죠.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체의 몸이 있다면 하늘에 영의 몸도 있음을 성경은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믿게 될 때에, 그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늘에 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미리 약속해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9절,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5장 29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 역사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권하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갖고 세상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전하는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세상 눈치를 보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참다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언제나 이해 타산적으로 믿으려는 그런 마음을, 사람의 마음, 육신의 이 사람의 마음을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훅 하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믿으려는 마음에 가라지를 덮어버렸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해타산적 계산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산을 하고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도 축복으로 변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거나 타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맞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하고 어떤 수를 곱해보십시오. 다 영이지.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는 시간이 가고 이 세상이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 그의 영의 말씀,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오늘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양이나 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통일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잊어먹지 마세요. 이것은 어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고 할지라도 컴퓨터 다 사용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 머리만 아프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고자 하는 그의 참 뜻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도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저주도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성령의 사역, 그 성령의 사랑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마음의 편지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5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좀 같이 해달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달라. 이런 부탁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왜? 이 복음을 방해하는 7 정욕의 세계들이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했지만 그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지만 하지만 그걸 막상 지키고 있는 것은 가나안의 7 종족의 세계가 딱 하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의 족속들이. 보통 족속들이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까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족속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기에 앞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렀다가 갈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거기는 지금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들렸다 로마로 가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젖과 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세상으로 둔갑을 해놓고 믿고 있는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이방인들도 아니고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의 안에서 정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같은 이런 성전 안에서 오랫동안 믿고 있는 그 전통 유대인들이 될 것인데 직분들도 다 있습니다. 다 한 자리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은 항상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 대상으로 믿고 있었고 율법으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그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 새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냐면 사도 바울도 전에는 그런 입장이 함께 있었고 율법주의에 그 유대인 중에 유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가마리엘 그 선생에게 교육도 받았던 최고 그런 엘리트의 기준에 그 율법학자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너에게 고난오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 지금 이러한 7 정액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는 거 같이 싸워 이겨내야 한다. 이 7 정액의 세계는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이거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안에 보이지 않게 7 정액의 세계로 확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 정액의 싸움은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은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권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의 영들과 싸움은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아니면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러한 말씀의 기도,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을 하죠. 31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다. 유대로부터 이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라는 게 보통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새벽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특세력에 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 새벽 특세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철야 기도까지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막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보통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특세까지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해와 아멘을 흐르지를 못하고 자기 소욕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다 빠져가지고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일에 애통하지를 않습니다. 애통하지를 않습니다. 애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인데, 애통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것인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통이 본 적이 없습니다. 애통하다니까 세상에도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애통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영이신 생명이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애통한 것이지. 그래서 세상 애통도 지금 주는 것이지. 그 세상 애통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세상 것도 둔갑을 해놓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분명히 유대의 예루살렘에 딱 덕하고 버텨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행세를 다 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오히려 로마에 있는 성도, 이방인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또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샬렘, 평강이 임하는 땅일 것인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좋은 땅의 얘기가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신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 복음 이 하나를 듣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100% 깨달아진 사람이 있고 60% 깨달은 사람이 있고 30%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마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100배로 나오는 이 그리스도 하나를 정의해도 100배로 통하는 사람이 있고 60배로 통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진리 하나를 받게 되면 100배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60배, 30배로 이렇게 깨달아져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라게요? 깨닫는 자다. 좋은 땅에 좋은 땅이 우리가 먼저 좋은 땅으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보면 15장 3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뒷구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받을 만한 이 좋은 땅으로 먼저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살렘은 평강이에요. 엘루야라는 뜻은 좋은 땅, 좋은 터전이라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이게 평강의 땅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유대 한복판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약속의 땅이 예루살렘이지 않겠어요? 이 예루살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해야 되는 좋은 땅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좋은 땅으로 자기가 발견이 되지 않으면 가지떨기 땅이 되어 있는지 가라지 땅이 되어 있는지 어디 돌밭의 땅인 돌밭 땅인지 내가 먼저 좋은 땅으로 발견돼야지 좀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 얘기할 좋은 땅, 좋은 밭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좋은 땅,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네? 애통해하는 거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라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고해사.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3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편히 쉬게 한다. 안식이죠. 그렇죠? 안식해야 우리가 안식해야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식 후 첫날로 나오는 안식 후 첫날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편히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편히 쉬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7일 안식 후 8회 자녀들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리는 일이에요.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일이 참 안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사람 육신의 생각, 눈만 뜨면 자기 생각, 이 땅에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 할 일밖에 없을 것인데 이게 눈을 딱 감아버리네? 그럼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릴 때 하나님 가장 일을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힘이 나서 우리가 세상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 못 자면 일할 수 없어요. 잠잘 때 하나님이 일해주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야.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잠도 재워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이 아들의 은혜를 입고 지금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이 영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너희가 생물학적으로 죽게 된다면 혼 상태로 죽게 될 것인데 그러면 영을 만나지 못했네? 영을 영접하지 못했네? 그러면 둘째 사망의 권세가 너희를 갖다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이 땅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지금 이거 산 제사를 드리자. 그 산 제사라고 하잖아요. 제사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가에 가가지고 올리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산 제사라는 믿음의 말씀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 제사. 오늘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생각 일주일 거 갖고 와갖고 함께 죽는 거예요. 안 씻고 첫날로 나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호흡처럼 이 일을 지금 연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뎌져서 정말 이 하나님의 기름 준비가 되어져서 마지막 우리 주님 신랑 올 때에 밤중 칠흑 같은 밤중에 이 말이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이구나 내 주님이었구나 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땅으로 발견돼요. 먼저는 좋은 밭이 돼야 그 밭에 씨가 뿌려져야 말씀이 뿌려져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방해한 게 가라지들이다. 가라지를 뿌려버린다. 이 악한 영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샘솟듯 뛰쳐나와야 그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제사장에 대해 1000년 동안 악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글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 이 저주도 축복으로 변한다는 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15장 마지막 말쯤에서 평강의 하나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죠.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이다. 마지막, 그리고 이제 16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에는 마지막 이렇게 인사와 문안으로 로마서의 말씀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 성취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랑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믿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면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 평안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우리가 29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29장의 2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여기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희망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 평안은 안과 밖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안만 누리고 밖은 못 누리고 밖은 누리고 안을 못 누리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안과 밖이 평안을 누려버리는 일을 갖다가 지금 이 평안이라고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래 에레미야 29장은 그냥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어질 때에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너희가 마치고 오늘 우리 교회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루가 1년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지금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도 7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었어. 평안이었어. 너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었는데 그 혼이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일, 이것이 참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이 평안을 주고자 세상도 쓰임을 받고 내 자신마저도 쓰임을 받게 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 이 말씀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저주도 축복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운행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기름 준비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15장 33절의 말씀처럼 33절에 정말 마지막 끝맺음의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한다. 임마누엘. 평강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 상태다.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그 사랑으로 그러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랑으로 예와 아멘으로 흐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